오늘부터 5월 집회 말씀 프리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깨달음의 말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주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으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4절의 말씀같이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있을 집회라든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라든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야, 이런 깨달음이, 이 말씀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대체 어떤 이런 능력의 말씀, 지혜 말씀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놀라워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이 말씀은 지극히 크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정말 향같이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요, 또 온전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광대성이라는 것은 무한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말씀의 이 종류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이 무한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량하지 못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 하고 우리가 놀랄 정도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건 지극히 적다라고도 표현 못할 그저 우리 향만 잠깐 맡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범죄 이후 그 상태가 타락된 자요, 전적 변질된 자이기 때문에 아주 미련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고 또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이 본연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더라 그 말이죠. 그 깨달은 정도가 여기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 같이 놀라워할 정도로 와, 이런 지혜의 말씀, 이런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면 다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죠. 왜? 우리는 타락되어서 변질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련하여서 하나님 도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자기의 선천후천의 그런 이 참 지식의 정도, 또 자기의 지혜의 정도, 또 자기의 열심의 정도로서는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까? 극히 일부라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신 목적, 그것은 자존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같이
꼭 같아야 돼요.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또 그런 목적을 나타낼 때에 그리스도의 직이라는 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다 설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직입니다. 섬김의 봉사의 직이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고 복받게 하고 잘 관리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지의 지혜로 다 미리 예정을 하셨어요. 예정하신 대로 영계 그리고 물질의 것을 없는 가운데 다 만드셨어요. 그것을 홀로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섭리하신 이런 역사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목적, 예정, 창조, 섭리하신 이 섭리의 역사로서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죄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대형의 사죄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해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복은 의인이 받지 죄인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행의 칭의 역사로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친의 역사로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한목되게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일시 사는 이 일시적인 인생의 살이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은혜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역사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자의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들린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가 맞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네. 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이 단순한 자기의 어떤 기분 감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감동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시고 그 깨달을 수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힘,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까지 주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다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이 홀로 이렇게 역사했습니까?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린 중생으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진리가 곧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역사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가 독자적인 권위, 독자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진리의 말씀께 우리가 부탁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이 있도록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그랬단 말이죠. 이런 진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리 역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생된 영이 있습니다. 중생된 영. 이 중생된 영 안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게 쫙 직접 하지 않고 우리의 중생된 영, 중생된 영은 우리의 주격이 있기 때문에 중생된 영을 붙들고 내 몸과 마음에게 야야 사실 이렇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것이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중생된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선지 사도들의 협조도 있습니다. 저 같은 하나님의 종들, 즉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은 이것은 자연치료제라 한다면 설교는 특별 치료제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손빨리 치료한 것은요. 설교 때 말씀 들으면 맞네 하고 치료가 빨리빨리 돼요. 그러나 그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또 잘못하면은 아주 많이 후유증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자연치료제,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든든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 사도들의 그런 협조가 있어서 우리가 듣고 깨닫죠. 또한 하나님께서 무성도들에게 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권을 주셔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성도들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만물의 협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이런저런 만물들을 통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하는 거기에서 사람이 자연의 힘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적같이 그 모든 재앙에서 딱 건져주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를 지킨다는 이 말씀이 유독 그때는 얼마나 절실하게 자기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형편, 그런 처지에 자기가 딱 있고 보니까 그렇죠. 그 형편 처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만드신 그 시간, 그것을 이름하여 현실이라고 하죠. 현실. 그런 현실. 그때 맞는 말씀이 어떻게 그때 또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물의 협조입니다. 만물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지극히 작은 한 깨달음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이 엄청난 놀랍고도 정말 능력 있는 지혜로운 누군가 나를 도우시는데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의 도움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보호는 절대 실수가 없어요. 그분의 구원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단순한 내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진리의 역사, 중생된 영의 역사,
무성도들의 이런 기도와 또 가르침의 역사, 그리고 만물의 협조, 7가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7가지 역사가 누구에게? 우리 심신에게 알려주어서, 그래서 무지몽매한 이 심신이, 내 마음이 이 타락에서 밀어난 자인데 우리를 이렇게 놀란 7가지 역사가 임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힘쓸 바가 뭘까요? 우리 이렇게 깨달은 자로서 힘쓸 바는, 첫째, 이 깨달음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동네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해당해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났을까? 이런 지혜의 말씀이, 이런 능력의 말씀이 하고 깨닫고 보고 나서 그 후문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뭐라고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는 55절, 저 아버지 목수 아이가,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아버지 목수, 저 요셉 아니가, 요셉의 아들 아니가, 저거 엄마 옆집 아줌마 마리아 아이가, 저 형제들 우리 알지, 우리 소꿉친구들, 뭐 중마 고들 아니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이가, 그 모든 자매들, 이 누이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아이들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놓은 말씀이 뭐가 대단하다고, 뭐가 놀랍다고 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착각했을까? 여기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깨달음을 싹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주님 뒤에 말씀하시길,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 이상 행치 아니하셨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들과 같은 그런 우가 뭘까요? 우리에게 기존적으로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선입적 관념, 고정지식, 요놈이 들어서 우리를 흔들어요. 깨달았다가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되겠나, 그게 말이 되나, 그게 합리적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who knows, 누가 아냐 그 말이야. 나를 도우신다, 글쎄, 보여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게 여러분들 고정관념, 늘 보는 것으로서 자기가 다 인정하는 것인데, 숫자로서 인정하는데, 증거로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는데, 지금 보이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맞다, 이것만 가지면 문제 해결되죠.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훅 넣어준다고요. 훅 넣어주니까 흔들린다 그 말이야. 아하, 흔들린 것이 뭡니까? 받은 깨달음을 뽕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 깨달음을 이렇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3장의 앞에 있는 전 내용들이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천국 비유의 내용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우리의 이 깨달은 말씀을 쫓아먹는 이런 세 때의 역사가 세 가지의 밭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가 길밭 같은 인간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이 우리에게 자꾸 오니까 내 마음밭이 길같이 단단해졌어요. 그 하나의 말씀을 앵간히 들어도 인간 지식보다 더한 말씀으로 안 여겨집니다. 인간 지식의 특징이 뭘까요? 조삼모사, 갈칠자요. 이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지식은 그저 하나의 우리가 정보죠.
하나의 시켜서 내가 이런 것이 있더라 카더라 이것이 이게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니까 이게 안 먹힌다고 말이야. 그게 뭐죠? 그것이 자기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길가와 같이 마음밭 된 것은 인간 지식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지식이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깨달은 말씀을 훅 빼앗아갑니다. 대단한 소리 가지고 있네. 무슨 그런 일이 있나? 그 되겠나? 그래서 인간 지식 때문에 받은 모처럼 받은 깨달음을 싹 다 날려버리고요. 또 돌밭은 돌은 자기를 두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이 강해가지고 자기 주관이 강하단 말이죠. 이것은 이거다.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건요, 들어보고 합리성이 없고 그러면 그걸 좀 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남자야. 하면 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아니. 이렇게 하는 아주 우스개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기란 것에 딱 걸리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이 말씀 자기 용납의 범위 속에 있어야 되지. 자기 용납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 말씀을 다 배척해 버립니다. 이는 그리고 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있어서 요 자기라는 이것을 우리가 부인치 않고는 이 말씀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빼앗깁니다. 셋째는 가시밭. 이 가시밭을 주님은 해석하기를 세상 염려 재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많은 염려가 대부분 물질 때문이죠. 돈이 없어, 장사 안 돼서, 고객이 없어가지고, 너무 수주가 딸렸어. 이게 여러분들 밤에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염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게 여러분 누가 너를 도와서 돈 1억을 통장에 넣어놨다더라. 문자로 삑 오면 이 무슨 구세주 같은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막 여러분 벌떡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 어려운 때에 도와주신다. 첫날 만날 들어도 말씀 들을 때 맞다 하다가도 자 현실에 딱 오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여러분들 회계 잠금만 딱 봐도 당장에 진짜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참 떠오른 가지고 온 그런 데이터만 봐도 아이고 죽었다. 그냥 주일날 받은 그 은혜의 말씀, 깨달은 말씀이 샥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뭐죠? 염려 때문에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1 더하기 1은 2인데 돈이 지금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없는 거 하나 어디서 갖고 오노? 이 재리에 대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다 빼앗아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실로 이 안팎에 얼마나 많은 깨달은 말씀을 빼앗으려 하는 존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쇳대들이 엄청나게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모처럼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을 쫓아먹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수고,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무엇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인정하기를 힘쓰며 또 이 말씀으로 자신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빼앗으려는 세력에 안 빼앗기고 그러니 내 마음에 그것을 딱 모시게 된다. 내가 어떻게 깨달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깨달은 말씀인데 성령이 성자 하나님이 성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깨달음인데 진리가 충성된 영이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참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만물의 이런 협치로서 내가 어떻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인데, 음성이란 음성.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이 책임지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내가 빼앗길 수 있을까 해서 아무리 자기의 선입적 관념이 흔들고 세상의 지식이 흔들고 또한 모든 세상의 이런 재리 염려가 흔들고 또한 내 자기에 대한 주관이 흔들어도 절대 흔들림 없이 깨달음을 딱 굳게 붙들고 내 마음에 심는 거, 이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요. 이렇게 내 마음에 딱 굳게 붙들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되죠. 자꾸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이 감동시켜 주신 말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역사로서 내게 온 이 말씀, 이 말씀을 자꾸 자기가 새기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으로 자기가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7가지의 이 깨닫게 해주신 이 역사가 그냥 가만히 깨닫게만 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이 7가지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당신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이 섭리의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쫙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대속의 역사, 주님의 이 대속 역사의 능력은 철장과 같다 그랬어요. 그 철장이라는 것은 쇠 몽둥이,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세상은 질그릇, 헛그릇, 그 질그릇을 쇠 몽둥이로 한번 휙 흔들어 보십시오. 다 박살납니다. 박살. 그러니 내게 있는 모든 환경과 주위의 대적과 어떤 그런 세력, 이 세력, 나를 해하는 세력을 뭐라고 하죠?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 이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싹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 해방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이 깨달은 말씀으로 자기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성령은,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아울러서 능력까지 주신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의지가 강해지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마치 주를 앙무한 자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듯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듯이 비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치 않고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는 것은 뭘 얻었기 때문에? 능력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능력이 내게 없던 그런 힘이, 내게 없던 능력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서 내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를 도우시니 그 진리 자체적인 독자적인 능력이 천지 창조할 때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천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믿고 인정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행하게 해요. 희한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도우심이 있지. 그리고 무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도들, 여러분들 생각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져도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 각인에게 제사장의 위치를 주셨어요. 제사장은 많은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입니다. 중보자. 그 중보자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당신 영광을 위해서, 목적 성취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정도가 이 세상에 나중에 불로 다 소멸되는 우주에 이런 종말이 있습니다. 과거로 절대 못 믿죠. 인간이 제일 지금 부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성도의 신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신원이 뭡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그 억울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까요? 성도 기도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피해보는 것을 호소할 때 그 호소를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신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이 우주를 불로 다 소멸해요. 그래서 결국 환난 중에라도 결국 승리는 교회가 한다. 또 성도가 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제일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 그 제일 주제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이 기도란 것은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 성도들이 와, 우리 판사 선생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 힘이 또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떤 성도의 힘이 참 이번에 우리 그 의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 받았는데 주일 지키는데 지금 많은 도전이 있는 모양이에요. 군대에 가면 항상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주일 자유가 될 수 있도록 희한하게 우리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빡 열어주세요. 저도 헌병 출신인데 주일날 제일 업무가 많아요. 순찰 돌아야 되니까 그것도 이 서울 지역의 그런 그 경비 담당 부대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뺑글뺑글 도고 안 그러면 검문소 가가지고 자 이러고 있어야 되고 주일을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또 저를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반사들이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길이 뻑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보고 행정병으로 가라는 거예요. 행정병. 그래서 그냥 행정부 하니까 근무소, 근무 없지. 매각 근무 없지. 책상 앉아서 내 혼자 있는데 뭐 주일날 마음대로 지키지. 새벽기도 밤예배까지 다 자유하지. 하나님 그렇게 기가 막히게 확률적으로는 진짜 얼마나 확률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도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 나타납니다. 만물의 협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더욱 믿음의 온전을 가지게 하니 믿음은 만병통치예요. 통치. 자기 이름 건강해서 교만하고 죄지어서 자기가 참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보다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의 온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1000번 만번 낫죠. 그게 뭡니까? 그런 현실이 나를 이렇게 순종할 때 도우는 도움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쓸 것은 뭡니까? 받은 말씀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에 딱 간직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7가지의 깨닫게 해주신 역사가 우리를 이제는 협조의 역사로 도우심의 역사로서 우리는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순종하면 깨달은 말씀대로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염려하지 마라. 간단하잖아요. 현대인의 이런 제일 지금 문제가 뭐죠? 불안증. 불안증을 쉽게 말하면 염려. 우리 너무도 염려가 많아요. 그는 불안해요. 정서적인 불안과 신체적인 불안, 내 삶 자체의 불안이 이게 자기를 엄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뭡니까? 염려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염려하지 않는 게 이 말씀 순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말씀은 순종할 때 실상이 있게 됩니다. 즉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결실을 이 옥토 비유에서, 즉 씨 뿌린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죠. 100은 인간의 만수 열의 열이니까 인간관계 완전, 6은 마귀의 수니까 6의 만수, 60은 마귀와의 관계 완전, 3은 하나님의 수니까 3의 만수 30. 하나님 관계 완전. 하나님과 관계 내가 조금도 그릴 것이 없어요. 순종생활한 그 자에게 야,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를 신뢰하구나. 나를 믿구나. 내가 명령한 대로 네가 그대로 순종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관계에 완전히 이루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깨쳐서 염려하게 불안하게 막 걱정하게 막 발동합니다. 그게 조금도 비동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 관계의 완전. 인간관계에 수많은 어떤 인간들 별 희한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 사람마다 조금 더 실수함이 없고 조금 더 내가 그들에게 늘 신들 끼치고 늘 덕을 끼치고 늘 이익을 주고 늘 위로와 평안과 기쁨만 주지. 그래서 내가 피동돼 가지고 막 내가 죄짓고 그런 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에 완전의 결실을 맺는 것이 순종의 결과인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번 5월 집회 프리뷰 시간의 제일 첫 시간으로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집회 때 또 이런 말씀 들을 때 받는 깨달은 말씀, 이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바로 굳게 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 것을 깨닫고 절대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 빼앗는 어떤 고정관념, 기존지식, 세상지식, 또 세상의 재리, 염려, 자기 중심, 주관 어떤 것이 들었으라도 이 말씀 빼앗을 때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탁 묻어두고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서 이대로 삶으로 실상을 볼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